독감을 좀 조심하세요. 지금 독감 걸린 분들이 꽤 많이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못 나오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A형 독감이 유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연습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차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예배까지도 오늘 또 차질이 생겨서 또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같이 또 쾌차하시고 은혜 받기를 주 안에서 축복하고요. 음, 저는 세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일의 영광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 그 기대감들이 있어요. 또 수많은 또 세일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들, 하나님의 계획들, 그 레마의 어떤 그러한 계시들로 좀 제 안은 충만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 풀어놓을까. 그래서 항상 음, 기분 좋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 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 우리가 그러한 새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항상 그런 기대감을 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광야에 길이 나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굉장히 변혁적이시고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일을 행하실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간복음에서 치유장을 보면 다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또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어, 전에 들어보지 못하고 목격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차원이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한 세일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면 이제 성령 시대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더 깊고 오묘하고 더 수준 높은 차원의 권능과 메시지들 전략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부대로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물을 지금 깊고 그물을 탄탄하게 많은 영혼을 추수할 그 그물들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그물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그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께 주고 계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세일의 주체는 성령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장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체이기 때문에 부흥의 흐름은 성령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세일을 행할 때도 그러고요. 동일한 패턴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할 텐데 꼭 이 세일의 영광, 제가 부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부흥을 늦추거나 이 부흥을 저지시키거나 이 부흥을 막거나 이 부흥을 왜곡시켜서 변질시켜서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영들의 흐름이 있어요. 그 영들의 흐름을 우리가 주님의 식견으로 또 성경적인 통찰력으로 영적으로 선회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흥을 늦추고 흐름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변질하는 세 가지의 영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들이 방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세 가지 흐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지금 어쨌든 저희 교회가 성령의 어떤 무브먼트, 성령이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모체가 되고 또 그러한 영적 자궁처럼 뭔가가 잉태되어지고 태동되어지는 어떤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 그런 차원의 영적 수뇌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그죠? 우리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봐도 전략적으로 전쟁하잖아요. 저희 교회를 향해서 많은 공격들을 해올 것입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공격들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그것을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큰 곳에 마귀 역사도 크다고 했고, 그 마귀가 그 일들을 저지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열매 맺지 않도록, 그죠? 어둠의 작당들을 하면서 어둠의 하수인들을 교회에서 심어가며 또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세례의 영광이 발현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종교놀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해 버리도록, 성령의 능력이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행사로 전락해 보도록 바꿔치게 버리고, 그래서 그 흐름들을 막아버리고 방해해버리고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전략들이 있고,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기만 전술로,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속이는 영으로 이 수뇌부를 공격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 능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능해야 되고 위로부터 영적인 전술들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기도를 통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전략들을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세일의 흐름, 예수님이라는 세일의 본질을 바리새인들은 수용하지 못했어요.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전하는 이 메시지를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어야만 깨닫는 심령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적인 놀이, 종교적인 행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주님 재림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어둠의 시나리오 가운데 세상의 권자가 영원할 것 같고, 그죠? 어둠의 터널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죠?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혀서 소망을 잃을 수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진정 자신의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풀고 자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준비되어지는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준비가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환난당하고 원탕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의 새 용사로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오합지졸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다름질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략을 받는 시기예요. 지금은 양식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효율적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세일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품을 시기예요. 지금 세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전략적인 사람이 될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풀어지고 있고 지금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예쁘게 묶여서 전통적인 계시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일을 수용할 수 있는 세부대로 뉴 비전 스타일로 바뀌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계속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들을 갖고 하나님의 경영 전략을 경영할 그릇으로 준비되면요, 경영 전략과 경영할 수 있는 자원, 아이템들, 그리고 능력까지 하나님 그 길들까지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준비 작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물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 세부대는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세일은 주님이 행하시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들을 줄 거니까요, 연말에도 계속 세일에 관한 돌파의 메시지, 세일에 관한 계시적인 메시지들이 풀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세일이 담겨 있어, 요한계시록 안에도.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할 것은 좀 경계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할 것은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 세 가지의 영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막아버린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열어지지 않도록. 근데요, 단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마귀 하수인 그 한 사람이 전체를 소경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목회자 한 사람이 소경이 되면요, 전부 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전부 소경이 된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여러 사람을 전도하여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배나도 지옥 백성을 만들어 버린다 그랬죠. 교회 선택, 영적 지도자의 선택, 올바른 말씀의 선택이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 오시기 전 이러한 영적 분위기 가운데 또 이 흐름 안에서 어떤 메시지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어떻게 진리의 사랑 안에 이 미혹들을 이길 것인가는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미혹당해 보세요.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죠? 전신갑주 입지 않으니까 계속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미혹당합니다. 준비는요,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 한 사람도 문제일 수 있지만 성도 한 사람도 어떠한 제가 지금 말하는 세 가지 영의 흐름에 노출되면요. 그 한 사람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온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한 사람으로 망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민감한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영 말해볼게요. 첫 번째 영은 바리새인 영입니다. 두 번째 영은 이세벨의 영입니다. 세 번째 영은 압살롬의 영입니다. 이 세 가지 영을 배워야 돼요. 이 세 가지 영은요, 언제든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알고 경계해야 될 영이에요. 이제 이것들을 완전히 수용해버리고 이 영의 매력을 느끼고, 왜냐하면 이 영은 점점 내 자아를 부추겨요. 나를 크게 만들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며 내 의를 부추긴다고요. 결국은 이것은 세일을 보는 데 있어서 까막눈을 만들어버리고, 결국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과 협업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당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이 세 가지의 영에 노출되었을 때 무방비 상태가 있어요. 근데 성도가 먼저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다 기만하며 이 속이는 전략에 속아서 알아채지 못해요. 그 사람이 이세벨이 영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압살롬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 영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왔던 교회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알지만, 흔히 대형교회나 종교적인 교회에서 이런 영들에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신령한 사람이다. 야, 참 저 사람 매력적이다. 야, 저 사람 마치 외모만 보는 것처럼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만 보고 겉만 보고, 제가 봤을 때 겉은 회칠한 무덤인데 속은 썩은 성장이란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우둔에 빠지지 않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으나 그 영의 흐름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영은 뭐예요? 영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에요. 말. 설교가 영이에요. 서점의 책들이 영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영이에요. 귀신만 영이 아니야. 성령도 영이지만 메시지가 영이에요. 메시지가. 교훈이 영이라고요. 이 영들을 조심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할렐루야. 분별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마지막 때 항상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말처럼 너희가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진리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미혹되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죠. 너희가 진리의 사랑하면 진리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그래요. 사랑해야 돼. 진리를 추구해야 돼.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리로, 진리의 잣대로, 진리의 빛으로 이 어둠의 영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흐름들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무슨 영인지 모르죠. 이세벨의 영은 제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조종의 영. 조종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이 어떻게 교회 역사한지를 배워요.
압살롬의 영, 이건 반역의 영이에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어떻게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며 스스로 그 죄 위에 등극했는가? 참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세벨과 지금 압살롬 두 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얘들은 뭐예요? 얘들이 지금 다윗을 통한 하나님 일으키실 세일의 영광들을요, 리더십의 찬탈, 리더십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쫓겨난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십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세벨도 조종의 영이잖아요. 왕을 조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성도를 조종해. 그래서 메시지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목사님도 이세벨에게 농락을 당하지. 치마폭에 휘둘리고 줏대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바리새의 영들은 종교의 영, 잠자는 영이 한국교회에 임했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을 종교적인 행사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교회가 무슨 자기의 사업장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사업 하나의 법인 사업이 되어버려서 성속의 구분이 사라지고 성역으로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뭐랄까 영적 존립이 위태로운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영부터 우리가 고민은 뭐냐면 어떤 영부터 살펴볼까? 어떤 영부터 골라서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들까, 영을. 요거 고민했어요. 바리새인 영부터 해야 되나. 왜냐하면 세 개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감동들이 지금 그냥, 그래서 좋습니다. 바리새인의 영 말고 뭐부터 바리새인 영 적으신 분들 빨리 지우세요, 화이트로. 압살롬은 누구죠? 이세벨 영.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세벨. 자, 이세벨 우리 나온 구절 한번 먼저 보고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세벨 나온 구절들은 좀 읽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도 그 구약 들어봤어. 이세벨은 들어봤는데 지금도 이세벨이 신약에도 나오나요? 네, 7교회에 이세벨이란 여자가 갑자기 환생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영이 임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세벨의 품성과 이세벨의 그 계략, 그 배우는 사단이죠. 그 이세벨의 영과 동일하게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이 이세벨 한 사람의 영을 용납을 해줘요. 왜 용납한 줄 아세요? 그 교회는 사랑이 많았어요. 오늘날 사랑 많은 교회가 조심해야 돼. 사랑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품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에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점철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배워가도요, 그 사랑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실현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러나 목회자가 제대로 서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오는 헤세드와 아가페의 사랑을 제대로 풀어놓는다면 성도들이 다르게 들어오는 그 사랑을 경계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겠죠. 하나님의 영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세상 사랑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면 세상 사랑은 평화적으로 접근하고 다 수용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 작전이거든. 그래서 가치 중립주의, 다원주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포용주의의 형태로 모든 것을 품어버리는 형태잖아. 그러잖아요. WCC가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뭔가 품는 것 같고 사랑 같지만 인본주의거든.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건 두아디라 교회에 여자 한 명 있어요. 여자 선지자 한 명 있어. 여자 권사님, 여자 사모, 여자 목사가 있어. 목사님은 아니야. 왜? 목사님을 조종했거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건 제가 이 영의 특성을 좀 드러내보자 해요. 이 영은 사람이기도 하죠. 영은 메시지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영은 교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세벨을 좀 제가 분석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동일한 이 이세벨의 영이 오늘날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세일의 영광 풀어낼 수가 없다고. 이세벨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근데 이 두아디아교회는 이세벨을 용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너희가 이 이세벨을 제거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사랑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오직 초신자는 사랑 타령한단 말이에요. 초신자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그러한 신명기적 사랑의 언약의 형태를 모른다.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지. 이 단서를 빼고 그냥 다른 이교도의 습관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꾸는 것처럼 다른 어떤 썩어질 것으로 세상적인 모종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대로 행하고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수용하고 다른 영들은 배격할 수 있는 철저한 경계심들이 마지막 때는 서야 진리의 사랑 안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미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진리에 익숙하면요 나중에 거짓이 들어와도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못 들어와요. 못 견디죠. 못 견디겠죠. 저는 그들을 동화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고 동화되고 전도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들은 전도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한. 자기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없으면 절대 못 깨집니다. 이단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시지. 친지들이 빠져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절대 깊이 빠질수록 더 늪에 빠집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을 저는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돼요. 다른 사람 믿음 생각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것도 전 또 봤고요. 자기가 영적 주도권을 잡지 못해서 오히려 남 챙기다가 남 전도한다는 명분 가운데 음란에 빠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그죠? 그 사람 비위 맞춰준다고 내가 헬라인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다가 영적 주도권을 뺏기고 전이가 일어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 상태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악해요. 기적을 봐도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500명이 예수님의 초림 올라가시는 승천을 봤는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380명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장면을 봐도 안 모였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회개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믿음 먼저 챙기고 그래서 청년들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보면 알아요. 나중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한 번의 선택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결론을 맞이했는가. 아주 비참해져 버렸어요. 왜? 이세벨의 한 명의 여자에게 치마폭에 휩쓸려서 조종당하고 왕으로서 줏대 없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여호와 신정국가 신정 정치를 하며 여호와의 신앙을 확립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칠 그때에 페니키아 이방 옛 바알의 그 목사님 옛 바알 목사님의 딸이죠.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모든 전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버리는 한 여자의 힘이 엄청나요. 이 영이 두아디라 교회에 임했고 저는 뉴비전 교회는 임하지 않길 원해요. 이 조종의 영이 아합을 조종했듯이 권위자들의 마음을 훔쳐요. 어떻게 훔친지 아세요? 미인계는 안 통해요. 목사님의 약점,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은사가 없어.
그러면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봤을 때 매력적이야.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이 좋아. 사모님의 은사가 좋아. 그러면 사모님이 은사를 많으니까 사모님이 교회를 휘둘러 버려. 비정상적인 형태야. 그거 많이 봤죠? 개척교회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개척교회 분들도 잘 알아야 돼. 목사님을 존중해야 돼요. 다스리는 은사는 사모에게 주는 게 아니야. 다스리는 은사가 아니야. 우리가 이런 데서 영적 하극상들이 일어난다고. 그 한 사람들이 은사가 목사님이 없다면 은사가 매력적이 보이고 은사가 크게 보여.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신령하다라는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상위에 둬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교회가 어떻게 돼요? 풍지박살이 나요. 성도도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것만 있어요? 은사만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화려한 언변술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좋고 영이 좋은 사람 빼고 우리 교회는 안심하는 게 메시지로 인해서 예속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그죠? 주님의 말씀만 하는 영적 앵무새들이 주님만 말씀만 하고 지금 진리 안에서 거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지만 그죠? 이세벨의 영 들어와서 어쨌든 그 사람 특징을 얘기하는 거니까 화려한 언변술을 가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규합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매력점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러한 기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보면 기가 빨린다 그러죠. 그런 기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환상을 받고 메시지를 할 때 사람 귀를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풍채가 없어, 예수님은. 고운 풍채가 없고 남들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매력이 없던 사람, 예수님. 어디 나와요? 이사야에 나오죠. 흠모할 것이 없어. 뭐 어떤 사람 예수님이 수염이 있다, 어린아이. 여러분 그런 형상을 우리가 논하면 안 돼요. 썩을 형상으로.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는 그냥 빛이야, 그냥. 천국 가면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 달라요. 몰라도 돼요, 그건. 몰라도 된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사진 보고 주님 하면서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접촉점과 매개는 될 수 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상되는 것이 천주교의 형태라고. 천주교의 형태가 바로 그런 형태들이에요. 성물을 만들고 숭배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게 화려한 연별주 가운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고운 풍채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의 메시지에 꽂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에 홀기다고 그 영광에 사람들이 매료된 것이지. 소수의 사람들이. 어쨌든 거짓말에 능합니다. 사람들을 선동을 잘합니다.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충동질, 선동, 부추김 이런 단어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교묘한 책략과 그죠? 이간질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 권모술수에 능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사기꾼의 기질이에요. 교회에 딱 자리를 잡아요. 이제 조종을 하기 시작해요. 반드시 매력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을 믿음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저는 알아볼까요? 전 몇 명 알아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나갔지만 누구라고 말 안 할 거예요. 아니 한참 전이에요. 지금 수년 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딱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못했어요. 처음에는. 와, 이세벨이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개척 이제 9주 전이지만 많은 영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저만큼 많은 영들을 경험할 정도로 저는 별 사람들을 만나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 이런 영도 있구나. 독투가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 얘기 안 했지만 누구보다 그 열심을 꺼트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 있는 자를 꺼트릴 수 있을까요? 그 기세와 불을 꺼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열심이 중요한 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에 열심이 합해지면 좋죠. 열심은 못 꺼뜨려요. 이 열심이 성령의 능력을, 세일의 영광을, 부흥을 늦추고 막고 틀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세벨 얘기하면서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겸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겸손을 그렇게 강조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 겸손한 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는 열쇠를 딱 하나 말했어요. 두 가지야. 뭔지 아세요? 부흥을 가속화하는 심령이고 부흥을 가속화하는 자세인데 뭐예요? 따르면 겸손과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근데 두 가지야. 겸손과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 두 가지. 그 제사를 기뻐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요. 우리가 그 틈으로 이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이세벨의 영을 용납해버리고 수용해버려. 두아디라처럼. 왜? 그 교회가 사랑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막 오면은 친절하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마귀 집단, 사단의 회야. 친절한 게 문제가 아니야. 메시지가 없어. 공의가 없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보여줘야 균형점을 갖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다간 괴물이 돼요. 사랑만 전하다간 왜곡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수평적인 이웃사랑만 있다 보니까 그저 교회는 언론에 알려주고 교회는 사랑 많은 것을 소문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책망거리만 해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없나니 에베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 두아리는 사랑이 반대야. 에베소 교회하고 사랑이 많은데 공의가 없어. 진리 안에서 파수꾼 눈이 사라지고 경계하질 않아. 다 용납을 해버려. 이단 사설까지 용납하고 이세벨이 형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는 것이지 은사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능력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거꾸로 말이 아니라 능력 위에 세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진짜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는지 두아디라 교회 아시잖아요. 계시록 2장 19절. 계시록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일곱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반드시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고. 일곱 교회 시리즈를 모르면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구원론 몰라요. 마지막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것이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 근데 이게 나중 행위가 더 많아. 사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열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었죠. 근데 책망할 것이 있대. 자,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이걸 교회에 적용하고 내 개인에 적용한다면 책망할 것이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침체가 올 때 어떤 영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세벨의 영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그와 연합되어서 가늠하는 사람들까지 주님이 심판대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간과 동주한 자까지 전부 땅을 갈라서 산채로 하나님께서 삼켜버렸다고.
고라와 함께 동조하고 주의 종을 대적한 자들 함께 주님이 지옥의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함께서도 안 돼. 악은 참여하지도 말라. 악은 모양도 버려라. 동조하고 참여하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초신자, 물론 심판의 양상에 틀리지만 이제는 알 만큼 알고 자라갈 대로 자라가야 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자들이 여전히 게으름과 무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 마귀가 틈타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막고 성령 회방을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님의 부산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또 이것들을 기회를 줘도 심판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은 자 버림받는다고요. 교회에 다녀도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18절에 분명히 19절에 칭찬하지만 20절 읽어볼게요. 20절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용납을 했다는 건 목회자가 용납했겠죠. 그 활개치도록.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제대로 치리하지 않고 용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요새 이세벨이 판초도 그죠? 이 사람을 그죠? 치리하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출교시키는 사람이 목회자가 얼마 있습니까? 이세벨이 영향력이 있거나 그죠? 이세벨이 그죠? 교회 물건이다. 그러면 더 못 내쫓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상관도 안 해요. 요새는 뭐 물건이 있어야 교회 직분 하나 주고 얼마씩 5천만 원씩 가져와라. 1,000만 원씩 직분을 가질 때 이런 썩어 빠지는 형태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권사가 되는데 왜 돈을 내요? 장로님 되는데 왜 돈을 내냐고 교회에다가.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돈을 내면요 그 마음은 생겨요. 아, 내 교회 같은 주인의식은 생겨요. 근데 어떻게 이게 잘못되게 생각되냐? 내 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돈 이만큼 했는데. 그게 자기 돈입니까? 하나님 돈이지. 그렇게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사함으로 1억도 낼 수 있죠. 그냥 스스로가. 이걸 뭐 억압된 형태로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개선할 게 개혁할 게 너무나 많다고. 그냥 돈에 벌벌 떠는 거예요. 성도를 돈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벙어리.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가 되었다 그래요. 벙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요. 아모스 뽕나무 재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 선견자, 제사장들 전부 다 권력욕과 그죠? 묶여 있는 거예요. 세속화가 진행이 되고 백성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론처럼. 누구처럼? 사울처럼 백성들의 말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마지막 때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 교회가 아닌가 믿습니까? 그래서 미가서에게 내가 너에게 용기와 정의와 능력을 줄 테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고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바꿔치기 해버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고. 할렐루야. 동성애가 가증한 것이요. 동성애자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서 긍휼여기고 회개하며 들어와야 될 그러한 불이죠. 동성애 자체는 악이지 않습니까? 내게 책망할 것이 있대.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어요. 꿰었어요. 선동하고 부추기고 그죠? 충동질했어요. 왜? 영향력이 있어. 이 목사님이 은사가 없어. 근데 은사가 너무나 매력적이야. 그리고 화려한 언변술로 완전히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해. 어떠한 모종의 색다른 아름다움이 그죠? 군계 일학이야 거기서. 영적으로 군계 일학이야.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조종이 있어요. 양신 역사처럼 하나님의 입술로 찬양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누구보다 뛰어나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방향성이 틀어져 있고 그 안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그 안에 숨겨져 있죠. 그 안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의에 대한 그게 중심성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을 보여줬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이 경험 놓치기 싫지. 내가 이 경험이 너무 소중해. 근데 성경적이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이 영적인 이 체험, 이거 성경적이 버려야. 근데 못 버려. 왜? 내가 이걸 버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순간, 나 이런 환상을 봤어. 그러면 점점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주목하고, 내 은사를 주목하고, 내가 체험한 영적 체험들이 우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차원의 모종의 일들, 여러분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고 이것들을 공의 가운데 치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 있게 뭘 해줘야 돼요?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로 묶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전략, 승리의 전략으로 교정할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죄를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로 묶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그 이세벨의 영도 회개하고 살고 모두가 윈윈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성경적인지를 제가 고전 5장 읽으면 나와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전 5장을 읽기만 하면 나온다. 믿습니까? 아니 읽어보면 나와요.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20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다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죠. 그죠? 그다음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다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그다음까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 결국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와 함께 같이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사망의 열매를 맺은 자들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심판을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지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잠깐 우리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실제적으로 실존했던 이 여자의 품성, 이 여자의 행동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유형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겸손과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고 진리의 사랑 안에, 진리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위험은 뭐예요? 세일의 영광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리더십의 교체뿐 아니라 그 강한 영적 지도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때로는 변질시켜 버려서 그죠? 흐름을 바꿔치게 해버리고 흐름을 틀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인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왕상 21장 25절. 딱 한 두 구절만 읽고 제가 말씀드리고 고전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합시다. 이세벨의 영. 자, 왕상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도요 남유당의 왕인데요. 이 아합 왕도요 제가 이 성품을 분석해 보니까요 마마보이 같은 스타일이에요. 유약해요. 아주 유약해요.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너무나 사모했어. 그러니까 사치가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혼자 일 처리하는데 유약한 남자야. 그러니까 이 치마폭에 휘둘리는 스타일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보세요. 결혼 한번 잘못하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요. 왜 페니키아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 여인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회개를 했어요. 마지막에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주도권을 잡고 진짜 우리가
승리할 것 같지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실 때는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끼리 분명하게 나눠지는, 지금은 회개를 하고 싶어도 그 강팍함, 어떤 뭐랄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의 흐름이 너무나 강해요.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라고 했지만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본받아서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이 일락이, 이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세상의 아름다움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사조와 아름다움들이, 유행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교회의 관계도 중요한데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 엄청 중요하다고. 그냥 섣부르니까, 나이가 찼으니까 아무나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 꼭 교육하고 싶고, 내년에는 제가 청년을 향해서 이런 교육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아합이 이세벨과 옛 바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더뎌져,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여자에게 사사건건 말을 해요. 이 여자에게 사사건건 지배를 당해요. 이 여자에게 사사건건 내정을 맡겨요. 마치 섭정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 여자의 나라야. 북이스라엘. 이 여자의 이 교회라고, 여자의, 이 사모님의 교회야.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믿습니까? 아멘. 두 사람 안 했어. 이따 말해줄게. 여러분, 아니, 그게 제가 저도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어릴 적부터 이런 교회 생태계와 어릴 적부터 봤어요. 어릴 때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도 해봤고, 저는 어릴 적부터 반항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죠.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더 튕겨 나가고 싶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진짜.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은 위대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불만을 가졌던 게 이걸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바뀔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저러구나. 여기 벌써 충동 나오죠? 선동하죠? 비슷한 유형의 영들이 교회마다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형태는 틀리죠. 아름다움의 형태가 틀리죠. 매력을 발산하는 형태들이 틀리죠. 은사일 수 있고, 언변술일 수 있고, 뭘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질서가 붕괴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를 붕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적이어서 질서 있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뭔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여 화평의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선전하길 원하는데, 그것이 한 영으로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듯 흩뜨려 버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요, 성도들이 다 농락을 당하고 기만당해서 흐름 안에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면 흐름이 지배적이 되면요, 다 이세벨을 따라가고 있어. 성도들이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방언도요, 막 했던 사람이 교회 안 한 종교적인 교회 다니면요, 그 흐름 안에 영향력을 받아서 어느 순간 자기도 그렇게 흐름만 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초신자 교회 다닌다. 예를 들어서 건두비전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초신자 교회 가봐.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 안에 금방 동화돼 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 메시지 놓치게 돼 있어. 왜? 흐름은 계속적으로 묶여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흐름 안에서 나의 흐름들이 이끌어주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동의하면서 묶여가야 돼요. 아멘 하면서.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지. 감사하다 표현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부모 앞에 자식이 돌입니까?
제자가 스승 앞에 감사도 표현 못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서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기도의 사명에서 묶어가는 데 있어서 감사 한번 표현 못한다. 목사님께 감사 말 못한다. 이건 제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것이죠. 인간의 도리로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지만 내가 은혜를 주고 메시지를 준 목사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딤전 5장에 너희는 마땅히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를 행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죠. 왜? 은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께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5장 8절에 보면 5장 3절이 몇 절이에요? 제가 또 찾아주니까 4절에 나오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그 충동질 했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자 한 구절만 더 봐요. 다른 걸 말아. 열왕기하 9장 왕상 19장 1절. 왕상 19장 1절. 요것만 하고 왕상 19장 1절이면 시작.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준 건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그죠? 흉년이 올 것이다 그렇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됐어요? 숨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 찾아. 그리 시내가에 숨었는데 이 3년 반의 적그리스도 환란 가운데 엘리야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처 가운데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할 거라는 걸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줘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당겼는데도 못 찾았어. 그래서 3년 딱 지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찾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마지막 피난처가 그런 게 아닌가. 딱 예측이 되더라고요. 3년 반이야, 그것도. 그리고 이제 비가 딱 감염 들었을 때 나와서 어떻게 돼요? 850명과 싸움을 하죠. 그죠?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여줘요. 그죠? 그 무능력한 바알과 아세라신 450명씩 다 칼로 도륙하고. 근데 이제 엘리야는 소망을 갖겠죠. 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고 이제 대승을 거두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능력을 보여서 누비지원 교회. 근데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이세벨이 그 장면인 거야. 아합이 이제 엘리야한테 이세벨 보이야. 쫓아쫓아쫓아 자기는 이제 쫓아쫓아 다 해주는 거야. 이런 성품이야. 왜? 이세벨이 지금 영적 하극상이 일어난 거죠. 가장 지위가 높아요. 영적으로. 성도들도 전부 다 그냥 그렇게 가요. 메시지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능력만 보는 거야. 하나님의 교훈은 귀담지 않아.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음성을 줬는데 예언 사역이라든가 환상에 거기가 얼마나 혼탁하고 비성경적인 게 섞여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놔두지 왜 왕상 19장 1절에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 말한. 이세벨은 근데 기세등등해요. 전혀 눈 하면 깜빡 이제 더 죽여버리겠다. 엘리야가 이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엘리야가 이때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이세벨의 이 기세등등함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거를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갔죠.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 한 명의 이세벨의 위협이 큰 바윗돌이 눌리는 것처럼 영적 침체가 와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대성을 거두고 진전이 없다면 왜 부흥이 계속 될 것 같지만 또 막히지? 이럴 때 침체가 오선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돌파해 가야 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시적인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세벨 한 명이 죽였다는 그걸로 인해서 나 어제는 대승 거뒀는데 침체가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어쨌든 이세벨이 이러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런 한 애도 있고요. 제가 물론 엘리야를 말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한 번은 이 아합이 너무나 사치가 중요하니까 이 나봇이라는 아주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으로 점철되어진 하나의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자기 왕궁 이스라엘 쪽에 자신의 그런 아주 큰 왕궁에 걸맞아서 포도원을 사고 싶었어. 탈취하고 싶어.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이 기업은 하나님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고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율법대로 율법을 준수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면 이건 물을 사고 팔지를 못해. 근데 왕이 계속 땅 좀 사라, 땅 좀 팔아라.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못 판다. 어떻게 해요? 또 막 울고 있는 거야. 실제로 막 잠을 못 자도 분을 못 사게니까 다 이제 또 엄마가 아니고 누구요? 아내한테. 아내가 듣고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모질이. 줏대 없어. 해결해 준대. 그 정도 보세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영적 형편이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막고 있는 세력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단순히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의 강한 자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바꿔치기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야.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사로 바꿔치기 했고, 이세벨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장들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꽉 잡고 있거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전에도 메시지 흐름을 바꿔버린다고.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이세벨에 귀를 기울여요. 왜? 그건 다 치리를 잘못한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를 태동할 때부터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일부러 축소시켰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교회가 틀립니다.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우리 교회 로마용 로마법을 따르라고 제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교회의 흐름을 만들고 하나하나 삭제할 건 다 삭제해버리고, 그래서 교단을 내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 나봇 땅을 내가 이렇게 하게, 이게 이세벨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밀서를 써요. 밀서를 써서 이 누명을 씌운다고, 나봇에게. 제가 다 안 읽어드립니다. 우리 읽어보면 다 나와요.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왕과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얘기를 해요. 왕의 직인이 지킨 왕의 조서, 왕의 직인, 왕의 명의를 도용해서 마치 왕이 한 것처럼 딱 써요. 그러니까 참 교묘해요. 자기 한 것도 아니야. 왕이 한 것처럼 해서 밀서를 써서 그 땅으로 편지를 보낸 다음에 누명을 딱 쓰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형죄를 언도하고 돌 던져 그 3대가 멸하게끔 죽여버려요. 이렇게 악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래요. 야, 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을까? 못 알아채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많다 보면 포용해서 진리로 경계 삼고, 그죠? 우리가 이런 식음 속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고 포용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세벨은 이 일로 말미암아 걔가 그 피를 핥아버릴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동참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당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지만 왕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도 여로보암을 예언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떡과 물을 이 땅에서 먹지 말라고, 나는 먹지 말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비유하실 거예요. 여러분, 왕상 13장 을 다 못하지만 평소에 말씀에 붙잡고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이 선지자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내가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명령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유숙하면서 이렇게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흔들려 버렸어. 왜? 자기는 천사가 더 신령한 수단에, 또 신령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천사를 보냈다. 천사가 약점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은사가 없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것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당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도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당했다고. 왕상 13장 읽어보면 나온다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 지도자, 기도원의 300용사,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대신 전제는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영적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는 전제가 있어야죠. 그런다면 기도원을 300용사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건 집중력을 발휘해요. 이건요 질서지 그냥 한 사람을 어떻게 말까 띄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 우상이 됩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제가 기도원의 300을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 안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것이 더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더 집결하고 더 한마음이 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용사를 얘기하면서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얘기하는 것이지 내 왕국을 만들고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되 여러분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한마음과 한뜻이 될 때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고 한마음과 한뜻이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더 기름 부어져서 촉진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제각각이잖아요. 모두가 양들처럼 제각기 갈 길로 가잖아요. 모두가 다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 너무나 믿음이 천차만별이고 또 새신자가 들어오면 또 이 사람들 포용하고 저는 힘들다는 걸 진짜 알았어요. 교회 세우기 전에는 꿈이 있었어. 물론 가다가 꿈이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올라오고 여기 막으면 우리 교회처럼 정말 어려운 교회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란해지더라고. 심란해져.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과 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래서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메시지를 풀어놔요. 하나님 하십시오. 성령께서 메시지를 풀어놓을 때 그들이 메시지 예속이 되어서 메시지를 사랑해서 제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누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들이 메시지를 풀어놓음을 통해서 저들이 메시지에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바라면서 저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개혁 칼을 들 부분들은 이제 잘라서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제도와 내용에 전부 칼을 들고 개혁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을 인식하고 여러분 따라와주면 여러분 분명히 최후의 승리자가 될걸요. 믿습니까?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가 끝까지 믿어주고 인내함으로 나아간다는 건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주님을 알고 인내한다는 게 뭔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게 뭔가, 그리고 함께하며 붙어있는 것이 왜 생존하는 것인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할 거예요. 이세벨도 경험하고 압살롬도 경험하고 바리새인도 경험해요. 우리가 그런 영들이 어느 순간 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적할 수 있어. 겸손으로 대적해.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대적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 어떤 기조를 갖고 나갈 것인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취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영이 몇 프로 정도 잠식되어 있나요? 근데 버려가야 돼요. 내 예언적인 경험, 은사조차도 하나님 말씀이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너 뉴비전 교회 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네 경험 내려놓을 수 있어? 네 체험 내려놓을 수 있어? 내가 기도에 대해서 본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얘기할 때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양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내용이고 질이다.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해온 기도가 얼마인데. 물론 기도는 계속해야 돼. 끝까지. 기도의 그릇을 채워야 되고.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기도는 양이 중요하지라고 끝까지 고집 피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진리면 본질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강하게 나를 지배하면 다른 영들이 뭐냐 틈탈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진리의 사랑 안에서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영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뉴비전 교회를 사랑하면 다른 어떠한 흐름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한 곳에라도, 적은 곳에라도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이세벨이요, 한 왕을 망쳤어요. 아니요, 물론 그 왕도 그 꼴이에요, 원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결혼을 안 맞이할 수도 있어. 한 여자,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바꿔가요. 여러분, 좋은 성도 물론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합지졸도 큰 용사가 됐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환난당하고 원탕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지만 그 다윗에게 새 용사가 되었다는 거 아세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물만 먹고 싶어. 그런데도 적진을 목숨을 걸고 뚫고 와서 베들레헴 성 우물 곁에 우물을 떠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다윗이 개인적인 소원이야. 물만 먹고 싶다. 목숨 걸고 갔다 와요. 이건 존중이야. 근데 그 사람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그 다윗에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다윗의 세 용사, 예수님의 수제자들.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 센스를 취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세일의 영광 안에 거하며 이 부흥을 선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전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상기하면서 이 영의 흐름들을 빨리 캐치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건가? 내가 어떠한 영들을 차단하고 선을 그으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잘 공의와 사랑 안에 균형 잡게, 사람이 됐건 교훈이 됐건 잘 좀 선회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거 한번 믿고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걸 정리가 딱 될 거예요. 고전 5장 1절부터 끝까지 읽는데요. 자, 5장을 읽는데요. 오늘 메시지 제가 말한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딱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결론이 되면서 오늘 정리가 딱 되고 끝냅시다. 자,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아시죠?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한 성도가 음행을 해요. 자기 어머니와 윤관을 하면서 폐륜적인 행위를 해.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들을 눈감아줘요. 마치 누구처럼?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대하게 덮어줘요, 죄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근데 이 고린도 전서들이 이런 행위들을 주 안에서 자랑을 해요. 나 용서해줬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게 자랑할 짓거리냐? 왜 그런 자를 내쫓지 못했느냐?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은 출교시켜야만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 너희들 또한 이들과 먹고 마시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너무해 보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과 공의가 확실해요. 이세벨의 영, 어떤 영의 흐름 안에서 죄라는 성격, 우리는 죄와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모르면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해버릴 거예요. 교회를 지배해버리면 장기적으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적은 누룩 제거하지 않고 작은 여우 제거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교회는 반드시 멸망해요. 절대 당장에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고. 저는 무너지는 수많은 교회들 간증과 교회들을 봐왔고, 어릴 적부터 한 사람 때문에, 물론 목사님 한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정리가 돼요. 2절 쭉 읽어보면, 쭉 읽어주세요.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성도들 전체를 교만해졌다 그래요. 목회자도 교만했고 그걸 교만하다 표현합니다. 그 사람, 음행한 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일 행한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 다음 계속.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혹시라도 출교를 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을까봐 출교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야. 이세벨이 결국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의 방향성을 틀어서 세속화시켜 버렸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이거를 잘 질서 있게 사도 바울 대신에 이 고린도 교회 담당 목사가 이 아볼로 교사가 그죠? 잘 가르치면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질서를 갖고 또 하나님 나라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공의를 딱 잘라. 공의는 쉽게 전하기가 힘들거든. 왜? 죄에 대한 회개, 질서 이런 것도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 아들처럼 포용을 한다. 관대하게 그냥 덮어줘. 모른 척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식사교제 하면서 전부 다 퍼뜨리는 거야. 씨를. 안 좋은 영향력은요,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뭐 출교도요, 죄 지은다고 다 출교시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우리는 기회를 줘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 세우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부분들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자, 6절에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죄를 말하죠.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계속하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냐 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들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교제하면서 친교를 나눌 때 그 부정적인 교회에서 만약에 그 죄를 인정해버리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죄를 짓는데 담력을 가졌게 돼요. 그 흐름에 동참해버리고 그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럼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그 분위기를 주도해버린다고. 영의 흐름이 쫙 바뀌어버려요. 메시지가 그 영의 교회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 우리가 용납할 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될수록 용기를 내지 못하잖아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알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분위기를 성령 안에서 끌어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하게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는 지배적인 분위기를 주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 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우리가 사귀지도 말라. 이것은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자들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난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느냐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쫓아내라는 것도요 순서가 있어. 요거 읽고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는 상대하여 견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다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권면해 보고 한두 사람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경책하고 질책하면서 그래도 교회 차원에서 치리가 안 됐다면은 이제 이렇게 분명히 교회 차원에서 분명한 치리 안에서 권징돼야 할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세벨 한 사람이 길어질지 몰랐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세일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부대로 준비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세일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이제 감춰놨던, 하나님 풀어놓고 싶은 메시지들과 권능들이 풀어지는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야. 마귀는 근데 방해할 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막는 영을 통해서. 오늘 이세벨을 알아봤고요. 그 하수인들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의 메시지를 잘 듣고 진짜 화폐에 익숙하면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이 와도 분별할 수 있듯이 뉴비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실 그 세일의 메시지와 예수님께 집중된 메시지로 잘 준비되시기 축복합니다. 거기 익숙해질 때요, 이런 이세벨의 영, 그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매력, 아름다움에 빠지지 마세요. 은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공의 좀 배우세요. 질서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세요. 사랑 타령하다가 고린도 교회, 그죠? 두아데라 교회 전부 용납해 버렸잖아요. 공의 안에서 질서 있게 일하는 법을 배우고 저희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균형점을 가지면서 온전한 주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합시다.